제가 설교를 할 때 주로 보는 성경이 한글, 개역 한글판, 과거 성경과 개역 개정판, 또 영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은 요즘은 이제 컴퓨터에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있어서 그걸 손으로 이렇게 쓰지 않아도 아직 파싱까지 다 돼가지고 분석까지 돼가지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신구약, 히브리어 헬라어와 영어, 내가 뭐 독일어나 일본어 알면 할 텐데 잘 몰라가지고 영어, 그리고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을 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이지만 주로 읽는 것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라고 하는 것이 운율이 존재하거든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런 뭐 소월의 시를 이해하기 쉽게 다 풀어놓으면 그 너무 시가 안 되겠죠. 시라는 게 운율이 있는데, 또 우리 동양인들, 한국인들에게는 오래 읽었던 그런 운율이 있는데, 운율이 좀 개역 개정판은 많이 좀 무너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욥기 24장 10절도 과거의 성경으로 제가 제 설교 원고에 적어뒀습니다. 과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여주겠습니까? 23장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마다 그 외모가 다 다르게 생겼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길이 있죠. 이렇게 반추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살아온 길. 내가 아는 길은 뭐 내가 20 몇 살 이전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가끔 있었다고 하셨던 그 이야기 정도에서 알거나, 주변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아는 어른들의 이야기들, 또 가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면 술 한잔 하시면서 회고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말씀하시는 넋두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혹은 우연히 보게 된 아버지 일기장에서 아버지의 족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또 커서 어릴 때 보던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보이는, 그러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꼭 제일 힘이 센 건 아닌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한숨 보면서 여러분이 보시는 아버지가 살아온 길이 있죠. 또 어머니, 우리 아빠 만나서 살아온 엄마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빚어가시겠지만 지금 살아온 길이 있죠. 목사도 길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살아온 사람들의 길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뭐 총에 맞아 죽거나, 뭐 바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거나, 뭐 감옥에 가서 뭐 그래 살거나, 참 불행하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생각해 봅시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70이 넘은 줄 알고 있는데 그녀의 인생도 뭐 파란만장하겠죠. 평생 홀로 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멋있는 말이긴 한데, 여튼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곧 풀려나겠죠. 뭐 한 5년 좀 됐으니까 뭐 사면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 총에 맞아 죽고 엄마도 총에 맞아 죽고, 뭐 또 하여튼간에 뭐 아버지가 쿠데타를 일으켰니 많이, 뭐 또 우리나라 성장에 최고 기여를 했느니 그러니 아니니 뭐 이러면서 논란이 있죠. 그 사람의 딸로 살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은 모르지만 그녀도 인생에 족적이 있죠. 살아온 발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각자가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른, 쌍둥이도 다르고, 쌍둥이도 살아가는 길이, 살아온 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자기 길을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도 한 길을, 욥도 한때 믿음이 좋은 길, 또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했죠. 또 아이들을 낳았죠. 또 뭐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본인이 자수성가했는지 꽤 재산이 많았다 그러죠. 또 살면서 대학 동창인지 여튼간에 신학 공부도 좀 하고 뭐 신앙도 좋은 그런 엘리바스 소발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여튼간에 또 하나님 인정받았죠. 또 뭐 그냥 부자 됩니까? 여러분 부자 그냥 됩니까? 뭐 아버지를 뭐 어떻게 만나든지, 아니면 뭐 열심히 뭐 개발을 하든지, 무슨 카카오 뭐 만들든지, 뭐 하여튼 뭐라도 해야지 부자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옛날에 보는 대부분 목축, 양, 소 뭐 이런 것들과 상관이 있으니까 열심히 키웠겠죠. 젊을 때. 욥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죠.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가 살아온 길이 있고 살아갈 남은 길이 있어. 남은 길이. 각자가 가는 길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이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인생길이라 이렇게 부르죠.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 인생길을 하나의 거대한 인생의 숙제로 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어떤 시는 아직도 조금 더 내가 달려갈 길이 남았다 이런 시를 썼는데 여튼 간에 각자가 길, 여러분도 지금 30대, 20대, 40대 살아온 길이 있잖아요. 이제 곧 여러분도 살아갈 길이 있겠죠. 욥은 자신의 길이 있는데 자신의 그 길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길의 끝에서는 정금같이 보석을 말한 거죠. 자신의 인생이 가치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길이 가치로움이라고 하는 정금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자기가 깃는 길의 방향과 목적지가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자기도 그분의 인도를 따라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것이죠. 욥은 자기가 걸어야 될 길을 정했어요. 그냥 인생이 별거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러지 않고 욥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길, 정금이라 하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면류관의 길.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냥 한 생에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지 않고 욥과 바울에 의해서 최소한 그들은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길의 목적지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니 굉장히 신앙 목표를 가진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하네요. 나 닮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필그림, 순례자의 프로그레스, 여정, 과정, 길이라 이런 뜻이죠. 오늘 저는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철로 역정을 여름 수련회를 경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제게 2주 동안 철로 역정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철로 역정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참 사랑하는 책이고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교수님이 여러 가지 물음 중에 하나가 미스터 김, 철로 역정을 읽어봤냐? 이렇게 해서 읽어봤더니 몇 번 읽어봤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몇 번 읽어봤냐? 그래서 제가 한 2번 읽어봤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가까이 하면 굉장히 유익하다. 이제 노엘 깃바드라고 하는 리바이벌처를 지도한 지도교수였는데 로이 존스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미 제가 공부할 때다 80이 넘은 어른이셨죠. 웨일즈의 부흥을 직접 목도하셨던 분인데 여튼간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철로 역정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 그 이름만 보아도 감동스럽고 존 버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또 총신신대원하고 어디 외국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저 어떻게 어렵게 살다가 또 지방의 무허가 학력 인정이 될까 말까한 그런 지방의 그 교수님도 거의 별로 없는 이런 그런 지방 신학교 나온 그런 목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옥스퍼드 출신인 존 오웬은 당시 청교도의 제일 뛰어난 학자인데 존 오웬의 영혼에 큰 감동을 주고 이 존 오웬 박사가 죄의 죽음 이런 책으로 번역이 돼 Dea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인생의 죽음에 의한 죽음이라 이런 명저들을 남긴 세계적인 석학인 존 오웬 목사님이 늘 이 존 버년의 설교를 듣기를 늘 사모하고 그랬던 일화가 있죠. 존 오웬 목사님이 존 버년의 존 오웬은 성공의 목사였고 존 버년은
이렇게 회중교회 쉽게 말해 청교도를 유래의 설교자이기 때문에 서로 좀 달랐지만 오베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번연 목사님을 풀어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죠. 존 번연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이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설교하며 이제 교제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름 순회를 대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겸해서 이렇게라도 수련회를 하시려고 한 여러분들 참 격려하고 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대해서 그리고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의 기초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그리고 존 번연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된 그 당시의 영국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8년도 사람이니까 정말 오래됐죠. 한 400년 전의 사람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댐장이 그도 댐장이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댐장이 그러니까 무슨 포항제철 포스코가 아니라 그냥 낫이나 호미를 만드는 그런 부유치 않은, 왜냐하면 늘 쇠를 이렇게 어디서 구해와서 또 그것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돈을 받는 직업이었는데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자녀들 가운데 마지로 태어났는데 16살 때 청교도인 크로멜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크로멜이 3.1천하기 하지만 이 크로멜이 기독교를 볼 때 이건 정부가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사악한, 이건 정권이 아니다 싶어서 왕정을 뒤엎습니다. 크로멜이 장군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신앙인이어서 크로멜을 지지하는 부대에 들어갑니다. 약 한 3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합니다. 크로멜이 이제 나라를 정말 잡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로멜을 왕당파가 아니라 의회파라 부르죠. 크로멜을 지지해서 한 19살, 16, 17, 18, 19, 한 3년 정도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20살 때 고향에 정착해서 이제 삶을 사는데, 요즘이야 결혼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 결혼이 18세, 19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면서 이 번연도 20살에 마가릿 벤툴리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 역시 참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어서 혼수품으로 이렇게 열쇠를 몇 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마가렛이 가져온 것이 청교도 책 2권이었습니다. The Blind Man's Pathway to Heaven, 하늘에 오르는 평범한 사람들의 좁은 길, 이런 청교도 책이었습니다. 아더 텐드의 책과 유명한 루이스 베일리이죠. The Practice of Piety, 경건의 과정, 경건의 훈련, 이런 2권의 책을, 이 2책이 참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튼간에 이 아내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연의 생에 아주 위대한 신앙인 2명을 들려면 훗날 루터의 책들을 읽고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내입니다. 아내가 애를 낳다가 약 한 6년 뒤에 죽습니다. 6년간 아기를 4명 낳을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가능을 하다가 연년생도 낳고 해서 아이를 넷을 낳습니다만, 그때 치료나 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다 열악했겠죠. 그래서 몸이 좀 약한 여인이었는데 그 아기를 낳고 결혼한 지 한 6년 만에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 아내와 아내에게 영향을 받은 신앙이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고향 교회 베드포드라고 하는 지역에 존 기포드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고 또 신실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기포드에게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5살, 26살 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존 기포드의 신앙 세계와 아내가 이 번연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에 도움을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랑 결혼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해도 되겠지 싶지만 거의 휘발유를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이. 그래서 성경에서 어찌 믿는 자가 벨리알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냐 X. 기본적으로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상외로 그저 그냥 뭐 니 좋나 나 좋나 하니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어서 그날부터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분들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여튼간에 기포드와 목사와 존 기포드와 아내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때 존 버년의 아내가 가져온 책 중에 하나가 지금도 번역되고 있죠. 존 폭스의 순교사는 계속 갱신이 되고서 최근까지도 막 집어넣고 하던데, 존 폭스의 순교사,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가 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다는 분도 계십니다. 여튼간에 어느 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아내가 시집 올 때 2권의 청교도 책을 가져왔다. 이게 보통 아내는 아니죠. 아내와 존 기포드란 담임 목사가 이 청년 존 버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아주 변곡점이 오는데, 그것은 아내를 통해서, 또 아내가 준 책을 통해서 아내와 대화하면서 신앙이 들다가 기포드가 목회하는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 듣다가 주님을 영접하면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포드에게 세례도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데 아내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죽고 곧이어서 이 기포드 목사님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서 목사님을 청빙하기도 어렵고 그 시대에 이런 신앙을 가진 목사님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가 없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에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지고 교회는 몇십 명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성공의 교회가 아닌 이런 청교도식의 교회를 목회를 하려는 목사님을 너무 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의 길림성이 우리나라 2배 많은데요, 목사님이 20명. 길림성에 목사를 정식으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이 20명. 우리 미사에도 교회가 190개인가 200개인가 하나매 뭐 그래 된다는데, 우리나라 2배보다도 더 넓은 그 길림성에 공식적인 목사가 20명,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이 20명이에요. 이렇게 목사님 한 명이 교회를 수백 개를 관리하니까 이거는 뭐 한 주에 한 번씩 다녀도 5년 10년 만에 교회 한 번 가는 것이니까 어려운데, 이 시대의 목사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청교도들의 정신을 가진 목사들은 영국 성경과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잡아 죽이려 그랬기 때문에 이 존 기포드 이후에 그 베드포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들도 몇 명 있고 하니까. 청교도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 지금 2부 3부 예배 똑같습니다. 애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3살, 우리로 말하면 만 5살까지 교회에 못 나오게 합니다.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가르쳐. 신앙교육이 뭐냐면 2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살이 되면 교회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청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참 뭐 나쁜 건 아닌데 청교도들 가운데 참 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을 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아이들과 어른이 좀 분리하는 걸 자꾸 하는 교회다가 하다가 청교도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이렇게 주일날 되면 이산가족도 있죠. 애는 애들대로 가고, 뭐 영아부는 영아부, 유치부대로 가고, 어른들에게 이산가족들은 일방식은 100년밖에 안 돼 있습니다. 미국식이죠, 미국 항상 합리적, 미국은 뭐 포워드 시스템, 효율적이냐, 효율성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따라 배우는데, 이제 극점에 왔죠. 한국 교회, 뭐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다운그레이드 되죠. 여러분 한국 교회 55%가 주일학교가 없으면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 500명 가게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만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동부 이전의 아이들은 뭘 훈련하냐 하면 어른들과 예배할 수 있는 자세를 훈련하는 것이 영아부 유치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나이로 3살이면 5살쯤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동부, 영국은 이제 6살 정도 학교 가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게 영아 유치부의 핵심입니다. 어른들과 예배하다. 왜냐하면 세대 간극이 없고 간격이 없고
대신에 이제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설교를 이렇게 아이들도 어른들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 뜻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수님 설교도 마찬가지 아닌가, 예를 들고 그렇게 쉽게 설교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튼간에 아내의 죽음은 번연으로 집 생활에서 변화가, 왜냐하면 그동안 아이들을 엄마가 신앙교육 시켰는데 엄마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가르쳤던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야 될 가정에서의 신앙의 가장의 책임이 오고요. 그 위에 이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만, 또 한 가지, 존 기포드의 목사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베드포드 교회에 설교를 했는데, 이 번연도 그 교회의 성도였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연은 정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아이고, 제가 이제 막 세례받고 이제 주님 만났는데 뭘 설교합니까? 그런데 아이고, 베드포드 집사님, 설교를 좀 그래도 지난번에도 제가 했는데 아이고,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번 주는 집사님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육현우 집사님, 이번 주에는 정말 육집사님이 설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우 고개 숙이지 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찬송을 하겠는데 아이고, 제가 무슨 설교입니까? 그랬는데 교인들이, 아니 지난주 나도 진짜 막 좀 세 발 네 발 했는데 그럼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연히 시간을 정해서 어느 한 주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날 회중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제일 놀란 사람은 번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중에 읽었던 날주의 말씀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 동안, 그 안에 설교하는 동안 개입하고 계심을 본인도 느껴요. 그분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회중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존 기포드 목사님의 소천은 번연으로 하여금 평신도 설교자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게 몇 개월 지나는 동안 번연의 마음 안에 주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르시는가 하는 깊은 어떠한 도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채 몇 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것이 깊은 확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얼마 정도 설교를 하는 도중에 1660년 크로멜이 다시 망하게 됩니다. 청교도도 중심이 되었던 크로멜식의 정치가 망하게 되고, 다시 백성들이 이거 크로멜이 왕이 되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이 그놈이네, 차라리 왕정이 낫겠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확 바뀌면서 찰스 2세가 다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찰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한 것 중에 하나가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 헨리 8세가 자기가 또 다른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이혼을 캐서린과 하려고 할 때 가톨릭이 반대하니까 그럼 때려치워라, 나도 하나 세우겠다 해서 세운 게 처치 오브 잉글랜드 수장령.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지금도 영국이죠. 교회의 머리가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이러면서 이제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를 만듭니다. 성공회도 하이 처치와 로 처치가 있는데, 하이 처치는 복음적이고 로 처치는 좀 형식적인데, 한국의 성공회는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죠. 굉장히 심각한, 우습기 짝이 없는. 성공회도 로이 존스와 함께 사역했던 제임스 패커, 제임스 패커나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존 스타트가 다 성공회에서도 아주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공회가 이제 거의 가톨릭과 맛이 비슷하게 가버렸죠. 그 가톨릭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헨리 8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자꾸 못하게 하니까, 나 저 여자하고 헤어지고 이 여자하고는 결혼하려는데 못하게 하니까 때려치워라,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교황은 바다 건너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그때 영국도 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도 교황이 막 괴롭히고 하니까 그냥 교황이 싫어서 성공회를 많이 지지하게 되었죠. 참고로 위에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는 우리 장로교입니다.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와 이 잉글랜드 성공회하고 많이 싸우죠. 굉장히 많이 죽입니다. 이 성공회하고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튼간에 성공회가 다시 국교가 되면서 첫 번째 한 것이, 성공회 교회 목회자가 아니면 설교를 금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몇 명 이상 못 드린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죠. 법은 법이죠. 그 나라에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서 성공회 목사가 아니면은 설교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법이죠. 법을 만들면 지켜야 되죠. 여러분 지켜야 됩니까? 나라에서 몇 명까지 예배하라고 하면 그거 지켜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 중국에서는 18살 이하는 복음 전하면 감옥 갑니다. 종교는 18살 이하까지는 가질 수 없어요. 18살 이상이 되면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중국에는 주일학교는 다 불법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주일학교 다 없애버렸죠, 정부가. 18세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걔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고 종교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권하면 불법입니다. 스스로 종교를 가지고자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 믿자 그러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전도하면 안 되죠. 국법을 지켜야 되니까. 맞습니까? 법을 지켜야 됩니까? 대답해봐요. 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슬람에서 예수 믿자고 하면 무조건 불법이죠. 죽습니다. 입도 잘라내고 손도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님들은 예수 믿자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깊은 고민을 우리의 양심과 상식과 우리의 신앙을 볼 때 현재 전철은 사람이 미어터지게 않는데 교회는 예배를 제한하게 한다면 여러분 고민해봐야 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식당은 4명씩이면 뭐 수백 명 앉아도 괜찮은데 교회는 10명밖에 예배를, 내일부터는 9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무슨 기준인지 고민해야 되죠. 우린 기본적으로 국가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어긋나면 존중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 법에 의해서 죽죠. 법에 의해서 죽고 바울도 법에 의해서 죽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법은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되죠. 우리에겐 신앙의 법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법이죠. 대신 오늘 제가 2부 3부 설교했는데 나라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나라가 예수님이 구주 아니다, 부처님이 구주다, 나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심지어 북한처럼 예수는 미제의 아편이고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가짜다. 뭐 정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맞습니다. 무슨 예수님만 구주예요. 부처님도 구주고 무당도 구주고 맞지요. 나라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반정부운동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정신이 있냐는 거죠. 어떤 정신이. 자,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해.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 사람도 다 다른 종교인데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구원을 받는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뭐 예수님이 구원을 받든 말든 다른 사람도 좀 인정해야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착한 사람 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도 구원 받지만 우리 스님이 지금 믿고 있는 뭐 남묘 호랭개교 뭐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온갖 뭐 2단 3단 믿으셔도 우리 다 인류의 보편적인 인류애를 내가 말해야 되니까 내가 편협하게 예수님만 구주라는 말을 내가 지역 사회에 내가 너무 참 많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고 너무 독선적이던 건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도 구주지만 이 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저는 이제 다른 분도 구주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럴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작금의 한국교회가 정부의 개가 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노회와 총회를 신뢰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노회가 저를 나 혼자 셀프 안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 장로인 것은 노회가 모여서 저를 목사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이제 노회를 부정하면 목사 아니죠. 노회가 모인 것이 총회니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빨리 결정하기를 저는 바라고 있죠. 정확하게 우리가 양심과 상식이 있죠. 우리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식당도 4명밖에 4명씩 앉으면 수백 명도 앉을 수 있지만 어떻게 4명밖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교회에서도 수백 명씩 국수 먹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은 식사하는 거 지금 2년 가까이 안 하죠. 그러나 예배를 이 몇천석이 되는 예배당, 여기만 해도 500석인데 이런 예배당에 10명, 20명 예배드리는 무슨 근거로? 셧다운돼서 지하철도 못 움직이고 버스도 못 움직이고 온 세상이 못 인정하지요. 근데 왜 교회는 콘서트장에서 나오나 같이 몇천 명 모았다면서요. 콘서트장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괜찮고 예배당에서 안 되고 극장에서는 한 사람 앉아서 건너뛰어서 이렇게. 여러분 영화 혹시 최근에 보러 가신 분 있어요? 손들어 보세요. 오케이. 애인하고 왔을 때 어떻게 손 잡으셨어요? 거리 안 떨어져 갖고 팔 빠지지 않으셨어요? 혼자 갔어요? 참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팔을 뻗어서 그냥 한 좌석 건너서 앉아서는 볼 수 있잖아요. 뭐 예배당이라는데 극장이 500석 되면 그러면 뭐 한 150명 앉을 수 있겠네요. 근데 왜 교회는 안 될까?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안 될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왜냐하면 교인이 우리 교회 오려면은 지하철을 타고 오셨는데, 지하철 그 10,000원에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 것보다 소독한 우리 해림교회 버스가 더 안전하니까 내가 보내는 거죠. 상식으로 말이죠. 여튼간에 국법이 이 번연이 말이죠. 나라가 성공회 말고는 설교하면 안 된다고 법을 정했으면 들어야 될 텐데 이 번연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설교하러 갔어요, 자기 교회. 근데 이미 번연은 회중들에게 설교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번연이 설교하다 잡혀갑니다. 설교하다가. 왜냐하면 저기 관리들이 와가지고 성공회 목사가 아니면 교회는 더 이상 청교도들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3개월 동안 쥐어 박히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3개월이니까. 그런데 번연은 내보내면 설교 안 하겠지. 그래, 나머지는 이 정도 되면 내가 안 하죠. 설교 안 합니다. 근데 번연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전해져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나갈 수 있는 양반이 12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베드포드 감옥에서. 그런데 이 번연도 한 고집 하면 보통 사람이 안 해요. 12년 동안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하냐 하면 감옥에 창문이 있을 거다 있는 거죠. 창문 밖에다가 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사파 있으면 보시요. 번연이 베드포드 감옥에서 창밖에서 설교하는데 거기 150명 정도 모여서 매주 설교 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책 끼고 자 예배드리러 가자. 어디? 감옥에. 감옥 왜? 오늘 목사님 설교했잖아. 감옥에서 설교하게? 아니 목사님 감옥에서 소리치면 잘하면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번연이 감옥에서 설교하는 거 들으러 가는 회중 중에 한 사람이 그 당대 석학이었던 존 오웬이었습니다. 글에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학장님이 어떻게 저 땜장이 설교를 들어갑니까? 번연이 오웬이 뭐라 하냐면 존 오웬 박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저분의 영성의 100분의 1만 해서도 지금 순교해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번연의 설교를 오웬 목사님이 근데 강단이 감옥 12년 동안 감옥에서 설교를 하고 감옥에서 글을 쓰고 그러십니다. 1972년도에 토런스 액트라고 하죠. 우리 관용령이라 그러죠. 그래도 내가 임금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 다시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일제 사면 뭐 이런 거죠. 그게 뭐 자기가 나오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풀어줍니다. 1672년이었는데 약 한 6개월 뒤에 또 임금이 뭐 자다가 꿈을 잘못 꿨는지 에이씨 안 되겠다. 다시 집어넣어.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가 그래서 번연이 너 설교할래? 그러니까 하지요. 조심해 해. 그러다가 화가 났는지 다시 번연이 들어가서 약 6개월 정도 감옥에 있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감옥 생활한 6개월 동안에 지었던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입니다. 이 책은 당대에서도 시판, 기록에 의하면 12판, 당대에서도 10번이나 다시 인쇄를 할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발렸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존 번연은 돌아가실 때까지 약 60권 정도의 책을 씁니다. 당연히 존 번연의 신앙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퓨리탄, 청교도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장로교, 여러분 저와 하는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장로교가 장로들이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정치 제도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대표인 목사와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함께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겠다. 이게 장로교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안 한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함께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겠다. 이게 프레지비테리언에서 프레지비테리언이라는 말은 저항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프레지비테리언이라는 말은 까다롭다는 말에 청교도들의 정신의 연장에 이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 장로교는 영광스러운 교단입니다.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프레지비테리언. 존 낙스, 메리가 죽이려고 해도 죽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이 막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피의 메리라고 불리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여왕도 존 낙스가 더 두렵다 이렇게 말했죠.
바로 우리가 존 낙스의 후예들이 이 장로교주의자들입니다. 장로교 그러니까 뭐 장로들이 뭘 한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장로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강도 장로. 강도 아시죠? 죽을래. 이 강도가 아니라 설교하는 장로.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을 뭐라 합니까? 강도하는 장로. 그 다음에 교회는 치리하는 장로. 치리하는 게 무슨 벌 주고 이렇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교회 어려운 일에 누가 책임을 그런 책임을 지는 장로를 우리가 치리 장로, 보통 우리가 장로라고.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대표를 뽑아 그들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청교도들과 그 시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교도라고 할 때 퓨리탄이죠. 퓨리탄이라고 할 때는 영국 밑에 잉글랜드, 영국을 여러분 아시면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위에 하일랜드 그리고 그 위에 통틀어서 그 스코틀랜드라고 합니다. 넓게는 자기들끼리는 하일랜드, 스코틀랜드 분리하는데 여튼간에 스코틀랜드라 위에 스코틀랜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잉글랜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도로 보면 전라도 쪽에 웨일즈, 로이 존스 목사님 웨일즈, 그리고 바다 건너서 더블린을 비롯한 아일랜드가 잘라져 있으면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노드나 북아일랜드 네 나라, 다시 말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네 개를 합쳐서 영국이라고 부르. 미국이 50주가 넘지만 여기는 그 네 개의 나라, 사실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세 개는 똑같은 종족입니다. 위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또 노든 아일랜드가 다 켈트족입니다. 켈트족. 그런데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족이죠. 미국 파대. 원래는 이게 켈트족의 나라인데 이 잉글랜드, 잉글리시, 앵글로색슨족이 들어가지고 나라를 점령한 거죠. 인구는 한 6천만 정도 되는데 한 5천만 가까이가 잉글리시입니다. 잉글랜드. 그 다음에 한 5, 600만이 스코티시, 한 3, 400만이 웨일시, 저기 한 100여만이 또 노든 아일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는 같은 종족이고, 요 잉글랜드가 잉글리시, 앵글로 섹슨족이 사실은 굴러온 돌인데 이들이 이 영국을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 가갖고 너 잉글리시냐 물으면 딱 정색, No! I'm not English. I'm Scottish. 우리 속으로는 그놈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말은 좀 스코틀랜드 말은 뭐 독일어 스코틀랜드 영어 한번 들어보시면 웃겨요. 이게 좀 뭔 소리인지 싶은 희한한 말, 영어 같기도 한데 막 희한한 말이긴 한데 그렇게. 그런데 거기 밑에서 잉글랜드의 사람들 가운데 독실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퓨리탄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독실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커버넌트, 언약도라 그러면 사실 똑같은 색깔입니다. 프랑스에는 위그노들이 있었죠. 똑같은 그룹들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들, 이 그룹들이 있었죠. 이 그룹들. 자, 존 버니는 바로 잉글랜드의 청교도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대해서 잠시 말하기 전에 존 버년이 첫째 딸을 낳는데 마가렛하고 보통 사람들은 메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마가렛 사이에서 메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실명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 딸이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번연이 그때 아주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자식에게는 정말 여러분 얼마나 부모들이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막 부모님 싸우고 또 자매들은 또 엄마랑 많이 싸우죠. 응? 그죠? 안 싸웁니까? 일방적으로 이깁니까? 그래도 부모는 정말 안전하서나 자식 생각이죠. 그래. 번연이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가 실명한 상태로 태어나서 이 번연의 마음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걸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 번연의 생애, 감옥 생활, 결혼 생활, 부인이 죽고 자기를 사랑해주던 목사님 돌아가시고 또 감옥 생활하고 거기다가 결혼했는데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생활은 가난하고 부부가 다 가난하고 결혼할 때 결혼 예물이라고 책 2권 달랑 가져온 게 전부인 그런 삶이 번연의 철로역정의 밑바닥 안에 한 사람의 인생에 애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고난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잘만 다루면 인생의 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우리 목사님께 보고를 이렇게 말씀 주신 걸 보았습니다. 뭐 좋습니다. 안에서 여러분 무슨 하도 좋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권하고 싶은 것은 제일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철로역정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매년에 한 번은 안 읽겠죠. 뭐 딴 것도 읽어야 되니까 철로역정을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특히 영어 이름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 이름들에서 번연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내가 그 사건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는지 약간 헷갈리는 게 있을 때 한 번씩 번연책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려고 갔는데 책을 뒤적거리다 보면 다시 몇 장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연이 가지고 있는 그 문체 안에 그 다름 안에 인간의 그 깊은 내면적 세계를 정말 영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우화집이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내가 다시 거기 이입되고 마치 그 짐을 들고 다니는 크리스찬 옆에 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내가 받게 됩니다. 또 책을 잃어버리고 찾으러 다니고 이런 모든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족적이 있어서 제가 어떤 분야를 다시 이렇게 요 사건이 앞에 있었나 저 사건이 앞에 있었나 그걸 뒤적거리다가 항상 몇 장을 더 읽게 되더라고요. 번연의 이 책이 참 많습니다만 이 철로역정은 여러분이 그냥 어바웃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대충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독하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제목 필그림 프로그레스 말 그대로 순례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무슨 순례길입니까? 꿈의 도성, 영광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타자 같지만 자기 이야기입니다. 어느 빈들에서 동굴을 만나서 거기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한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짐을 지고 어떤 책을 한 권 들고 이제 길을 떠나는 한마디로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의 여정을 설명합니다. 그 책이 뭐 성경책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순례하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고난을 잘 이기고 천성의 그 하늘의 영광의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1부로 2부로 나눠졌고 앞에 1부는 자신의 여정을 뒤에는 가족들의 여정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광야길을 거닐다가 동굴에서 잠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에 한 사람이 짐을 참 지고 한 손에 챙을 들고 있습니다. 그 등에 짐을 지고 이 짐을 내려놓는데 이게 안 내려져요. 이 짐을 들고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을 이렇게 읽는데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게 이제 복선이죠. 꿈에서 내가 누워 있는데 꿈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에 짐을 지고 손에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보는 거죠. 자기 이야기죠. 이렇게 타자로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그 짐을 꿈에 있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등에 짐을 지고 너무 힘든 상태로 손에 있는 책을 읽다가 막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너무 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꿈에 있는 그 사람이 꿈에서 막 책을 보고 울다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 이 가슴 터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짐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짐을 할 수 없이 등에 지고 아니라 벗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자기 동네 이름이 망하는 도시 멸망의 도시입니다. 자기 동네 거기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다. 가족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가족들이 시잘데없는 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무슨 시잘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크리스찬의 이 가슴 아프고 이 무거운 짐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야 될지 아무도 말하지도 않는 게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어떤 소리 하고 있어요. 빨리 여기까지 나무나 해오세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는 다시 집에서 나와 들을 거닙니다. 손에는 책을 들고 등에는 벗어지지 않는 짐을 지고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전도자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딱 만나더니 그 사람이 그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저기 문과 빛이 보입니까? 어떤 문이 보입니까? 빛이 보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문은 안 보여요. 문은 안 보이는데 저기 빛이 있네요. 그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알려줄 것입니다. 해결의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뭔가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게 짐하고 자기가 붙었으니까 이 짐을 들고 메고 책을 들고 이 두루마리를 들고 막 그 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멸망의 도시가 뒤로 하고 빛이 가까워집니다. 그때 아내와 아이들이 여보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빨리 집으로 오시오. 동네 그 멸망의 도시로 빨리 오시오. 이렇게 막 부르지만 이 크리스찬은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불고 호소하고 그러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사람은 구원, 생명 외치면서 이제 빛으로 달려가며 지금 보십시오. 그때 이웃에 사는 고집장이라는 사람, 또 연약자라고 불리우는 나름대로 자기 관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저기 뭐 빛이 있어 같이 가볼까요? 하고 동행을 합니다만 고집쟁이와 연약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도중에 결국 포기하게 되죠. 고집쟁이와 연약자가 믿음의 생활에서 도중에 포기한다는 거 중요한 일이죠. 크리스찬은 그 빛을 향해 가다가 결국 높은 산 위의 언덕 위에 좁은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좁은 문에서 자기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던 짐, 이 죄의 짐, 저주의 짐이 스르르 이렇게 벗겨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짐이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구별된 또 하나의 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좁은 문을 지나 새로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지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시점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천성을 향해 갑니다. 놀랍게도 죄의 짐은 벗겨졌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자기 앞에 다가옵니다. 고난의 산, 염려의 산, 어려움의 산, 난관의 산이라는 동네를 지나게 됩니다. 그는 가면서 겸손한 자만 지나갈 수 있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거기서는 정말 겸비하고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러내는 자만이 지나는 그런 고난의 수렁, 고난의 늪을 지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신실한 믿음, 신실한 자, 그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신실한 믿음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믿음의 길에 동행자가 허접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니 너무 위로를 받습니다. 신실한 믿음이란 이 사람과 동행을 가다 보니 큰 장터가 있는데 그 장터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하더라고요. 허영의 장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허영의 장터에서 자기가 좁은 문 근처에서 받았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은혜를, 복음을, 천국을 증언하게 됩니다. 전도한 것이죠. 그런데 전도하다가 이 신실한 믿음이라는 사람과 이 크리스찬이 같이 잡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허영의 시장에서 그 장소에서 신실한 믿음이라는 사람이 순교당하고 맙니다. 허영의 장터에서 믿음이 죽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허영의 장터에서 믿음이 죽을 수 있다. 번연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느껴지시죠? 그는 허영의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히고 신실한 믿음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감옥을 가까스로 구원의 열쇠라는 것을 얻어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난관을 거치고 결국은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적과 꿀이 흐르고 그 도성은 멀리서도 태양처럼 빛났고 거리는 황금으로 깔렸고 그 도성의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가지와 노래와 금은고를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영광의 도성에 도착하게 되며 바로 그 천성의 문에 도착한 것이 철로역정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미 철로역정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 말하는 크리스찬, 전도자, 완고한 사람, 연약자, 도움자, 절망의 수렁, 세상 지식인, 정중, 무지, 거만, 게으름, 천박, 나태, 허례, 경건, 자애, 또 사탄,
두루마리 성경책을 건네는 천사들, 이것 없이 천국에 못 가니 잘 간수하라던 그들의 말들, 형식주의, 위선, 겁쟁이, 의혹, 분별, 신실한 신자, 믿음, 절망자. 절망자 누구냐 하면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했을 때 절망자가 나타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말하죠. 야, 더 이상 넌 길이 없다. 절망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말하죠. 인생의 정에 이런 절망자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의 도시, 허영의 장터, 겸손의 골짜기, 의심의 성, 천성문 같은 장소들이 다 은유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철로역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로역정이 기록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고전으로 남아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 버녀는 어릴 때부터 가난과 또 죄의식, 또 가족, 특별히 자녀의 질병, 아내의 죽음,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여정에 인생을 원망하거나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로역정의 저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고난은 잘 다루면 인생의 복이 되며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들읍시다.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불행하다고, 지금 어렵다고 함부로 원망하는 것은 정말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첫 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은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그 주변에 나오는 뭔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온갖 사람들의 인간군상인데 그게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 각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체면, 허례, 위선, 이런 이름들의, 이게 다 사람 이름인데 이게 다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와이즈맨, 지혜자, 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속 현자라고 하는 이 지혜 좋은 사람은 이 크리스찬을 만나면 계속 세상에 좋은 철학과 상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 세상 현자가 이 믿음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 크리스찬에게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모니설에 속아서 크리스찬이 도덕과 예의를 소중히 여기래. 이거 사람들 싫어하는 일 하면 교회가 자꾸 남들이 싫어하는 일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욕 먹잖아요. 뭐 그런 말이 있지만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제가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은 교회의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욕 먹지 않았던 시절이 어디 있어요? 저는 좋은 정부가 세워지면 교회가 얼마나 우리 조국에 위대한 것을 했는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반대로 교회가 욕 먹을 만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죠. 안 그런 교회 있었나요?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너무나 위선적인 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현자가 이거 예수님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네가 착하게 살면 돼. 세상 현자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찬에게 길을 묻고 있으니까 너가 윤리적으로 살면 돼. 그러면 평강이 와. 네가 도덕적으로 살면 네 짐이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게 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 깊은 죄의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는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방식으로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외친 말과 똑같습니다. 오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비로소 평안을
얻었나이다. 만이교에 몰입하고 온갖 착하게 살자, 도덕, 윤리, 민주, 평화, 별소리 다 했지만은 아무것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었는데, 그 탁월한 중세 기독교의 새 역사를 만들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비로소 평안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번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자신의 모든 짐을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천박, 나태, 거만, 허례, 위선 등을 등장시켜 구원 백성이라면 구원의 은혜가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번연의 글을 읽으면 예수님만으로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느낄까 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올바른 지식을 얻게 된다. 올바른 지식이 뭐냐면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만드는 구원의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지식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하는 올바른 지식을 얻게 한다는 거죠. 제가 글을 썼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진실로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는데, 그 새로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싶어 만드는 지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괴롭혀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 구원해 주시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지식을 주시는데, 그 참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지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값상구원, 예수 믿으면 난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아, 이런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번연은 자신의 책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게 참 깊이 연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구원의 지식을 주는데, 그 멋진 지식은 예수 믿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영광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지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다쟁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수다쟁이는 말만 합니다. 좋지. 그는 조선 전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는 결론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번연은 그가 온전한 지식을 얻은 사람이, 온전한 구원의 지식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글을 썼는 건데 읽어볼까요? 존 번연은, 제가 썼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존 번연은 천박, 나태, 거만, 허례, 위선을 등장시켜 구원 백성이라면 구원의 은혜가 삶의 영역에서 당연히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히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라고 제가 주로 성경 구절만 여러분에게 나열하는데 저거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번연은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원받으면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 철로역정을 잘못 이해할까 봐 그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천박, 나태, 거만, 허례, 위선,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여전히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구원 얻는 백성이 참된 성도로서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끼어서 그것이 어리석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지식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저건요 사실은 정상적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인생의 낙심과 침체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맞죠? 예수님 믿으면 천박, 나태, 거만, 게으름, 이런 것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한 신앙이라면 저 부분이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번연은 그가 온전한 구원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점검하게 되고, 저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철로역정은 너무 개인적이다, 구조적이고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것은 이런 책임은 별로 안 하고 너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면 자꾸 뭐 사회구원 그런 거 없어요. 사회구원은 무슨 사회구원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그 한 사람이 빛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한 사람이 살립니다. 한 사람이. 결국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한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가정이 변하고 인내하고 위로하고 용기하고 헌신하면서 그 주변이 변하죠.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동기들이 변하고 동창이 변하고 직업이 변하고 직장인들이 변하고 학교의 친구들이 변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연의 천로역정을 특히 그 사회주의에 좀 빠진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번연이 너무 이 책을 개인적으로서도 난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번연의 책을 가만히 보시면 번연은 개인의 구원이 사회 구원을 견인하는 뿌리라고 하는 확실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를 해봅시다. 번연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구원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이끌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천로역정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짐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보면서 천로역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멋진 여름 수련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그냥 천로역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제 마음을 문장으로 적어뒀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No, thank you. 여러분에게 몇 독을 권한다고요? 3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좀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싶었는데 우리 이성님 목사님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냐면 뭔지 모르지만 1등하는 팀에게 10만 원 정도의 무슨 선물을 주시고 상품권을 주시고 2등에게 5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성진 목사님과 대화한 동안 계시를 주셨어요. 뭐는 계시냐면 네가 해라 이렇게 계시를 주셨어요. 한 명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상품권을 여러분에게 제가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참하는 거죠? 그래요. 딱 15만 원치 후원하겠습니다. 천로역정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주목해 보이면 거기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천로역정이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모든 수설을 잘 하실 때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8.15 특별 무슨 예배가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모인다는데 99명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하시고 또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하면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무슨 수서가 있나요? 있죠?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오늘 제가 잘했습니까, 목사님? 그래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순례자를 드립니다. 소망 한 달을 걷는 한 달을 지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순례자라고 부르는데 그들만 순례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건강하고 예쁜 젊은이 되지만 어느 날 주님이 우리 인생 황혼에 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숙제 가진 마음으로 멋진 순례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냉소보다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 필그림 프로그레스 천로 역정이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